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서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두아디라 성은 로마 시대의 산업과 무역업이 발달된 그런 국제 도시였고 교역의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루디아는 빌립보에 살면서 배를 타고 두아디라 성에 가서 자주 장사를 했습니다. 이 자주 장사라고 하는 말은 고위층이 입는 그 고급 옷을 만드는 그 원단을 파는 장사였습니다. 우리나라 동대문도 원단 시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그 명품 옷감을 파는 그런 장사꾼이었기 때문에 부자였어요. 부자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그렇게 장사를 잘해서 부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에 힘을 다했어요. 우리는 먹고 살만하면 기도가 작아지잖아요. 바쁘면 또 그냥 그게 또 핑계가 돼가지고 기도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이 루디아는 먹고 사는 뿐만 아니라 잘 살았고 장사하게 되게 바빴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데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무지 때문 아니었겠죠? 가정 문제 때문만은 아니었겠죠? 다른 어떤 결혼 문제가 생겨서 기도에 힘쓴 것은 아니었겠죠? 왜? 끝나면 기도도 끝나는 거니까. 루디아가 그렇게 부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힘썼던 것은 자기 영혼의 목마름이 컸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자기 영혼의 목마름이 컸다는 거예요. 루디아에 가지고 있었던 영혼의 목마름은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연결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속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영혼의 목마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있는데 대개 이루어지지 않는 그 갈급함,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있는데 그 구원의 약속이 대개 이루어지지 않는 이 갈급함.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쓰여진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갈급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에 힘을 다한 것이죠. 루디아는 혼자만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졌던 그 형제들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구속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다른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겠죠. 친구들이 있었겠죠. 그 형제들,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는데 뭐 다 불신앙의 사람들이니까 기도하면 남편도 조롱할 것 같고 자식도 뭐 조롱할 것 같고 주위에서 시끄럽다 할 것 같으니까
집에서는 하지 못하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강가로 나가서 거기에 정한 장소를 정하고 그리고 정한 시간마다 그곳에 같이 모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로움이 여기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 루디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죠.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주님의 구속을 삼하며 기다리는 루디아에게 주님 응답하셔서 사도 바울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바울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 여행 가고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댔어요. 그래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그런 마음의 계획을 갖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죠. 저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 잠깐의 환상을 주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환상을 보게 되게 될 때에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자 금방 주님의 뜻을 알았어요. 비두니아로 전도 가는 것은 내 뜻이지만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구나. 저 바다 건너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될 때 자기 계획을 다 버렸죠. 그리고 빌립보로 건너간 겁니다.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은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빌립보에 살고 있는 루디아에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내일이 아니까 할렐루야가 안 나오지. 루디아가 이거 들었으면 할렐루야 소리쳤을 거야 아마. 바울의 발걸음을 빌립보에 살고 있는 루디아에게 인도하신 겁니다. 바울도 여전히 안식일이 되게 될 때 어디 가서 기도할까 기도처를 찾아서 강변으로 나갈 때에 그 기도하는 무리들 루디아와 그 일행을 만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내일이 아니까 기가 안 막히지? 그 시간에 딱 만난 거예요. 그때 바울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서 자기 기도하는 것은 잠시 멈추고 루디아와 그 일행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을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그 말을 깊이 받아들이게 되게 될 때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어요. 그리고 그와 그녀와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아요. 이 말씀 계속됐죠? 그와 온 집이. 우리는 온 집이 안 가는 게 문제지. 그와 온 집이 세례를 받고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준비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영혼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주님은 아시아 튀르키에 있는 안디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저 멀리 바다 건너 빌립보까지 가게 하셔서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친구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사고 친구 초청 잔치를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이번에 이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그 신앙 고백과 그 마음을 갖고 이름을 다 써붙였죠. 아무 써붙인 시분 회개하고 오늘 갈 때 쓰시오. 주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식구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분명히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마음을 주님이 열어주셨던 것처럼 4월 9일 날 초청해서 온 여러분들이 친구의 마음을 열어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때는 아멘 좀 하셔. 여러분의 식구의 마음을 열어주실 겁니다. 주님이 복음을 듣게 하실 겁니다. 믿고 구원받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같이 루디아처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기도하십시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루디아는 구원받은 즉시 깨달은 게 있었어요. 구원받으면 참 깨달은 게 참 많죠. 주님께서 주신 깨달음이 참 많이 있어요. 루디아는 아마도 영생을 얻게 되게 될 때에 영생으로 살아야 된다, 그걸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내 영혼이 살아났다면 내 영혼이 자라도록 돌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지라도 그 영혼이 믿음으로 살도록 돌봄을 받지 못한다면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구원받았어도 돌봄을 받지 못한다면 영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원받았을지라도 영으로 살도록 돌봄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물론 있긴 있겠지만 적을 겁니다. 근데 영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돌봄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도록 돌봐주시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또한 루디아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이 당장에 우리를 떠나간다면 내 영혼과 내 식구들의 영혼과 구원받은 다른 영혼들이 돌봄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거예요. 돌봄을 받지 못한다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영으로 살지 못하고 다시 육으로 돌아가 살게 될 무서움을 본 겁니다. 저주에서 해방되는 은혜가 즉시 나타났지만 다시 저주 가운데 들어가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히 돌봄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할 것이요,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의 돌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면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루디아는 태어난 새 생명이 살려면 가정이 필요하듯이 구원받은 영혼이 살려면 영적 가정인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생명이 태어나면 가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태어나선 새 생명을 할지라도 키우지 못하고 맡기고 다른 데 주고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생명이 자라는 곳은 가정이에요. 가정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가정보다 더 일에 가치를 두고 목적을 두고 할 때 다 그거 미혹입니다. 가정이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가장 귀중한 것은 돈도 아니요 일도 아니요 내 작은 가정입니다. 구원받은 영들이 살려면 영적인 가정 교회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가 없으면 돌봄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루디아는 교회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집을 예배의 처소로 드린 겁니다. 오늘날처럼 예배당을 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처음 교회, 사도행전 교회는 가정교회였죠. 가정에서 모여서 큰 방이 있으면 거기서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는 모임의 장소로 가정을 드렸기 때문에 누구 가정의 교회, 누구 가정의 교회라고 하는 말이 사도행전 사도들의 서신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 집에 유하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도록 가르침을 받고 돌봐줘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구원만 해도 평양에 이 이능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다고 그러죠. 미국에서 온 그 선교사가 그 부잣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열어주셔가지고 그 떠멍떠멍하는 그 선교사의 그 한국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살게 하셨든지 그 부자는 지체하지 않고 자기 집의 헛간을 예배당으로 개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여기 머물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삼흥리 교회의 시작이었다. 그렇게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잖아요. 이 같은 일들이 교회 참 2000년 역사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루디아가 자기 영혼을 위해 자기 집을 예배의 처소로 즐겁게 드린 것은 구원받게 되게 될 때에 내 집보다 내 영혼이 더 귀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영혼은 별것 아니에요. 내 집 돈이 더 중요하게 느껴져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영이 아직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고 영혼이 살아나면 내 집 중요하지만 재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내 영혼이 가장 귀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내 영혼이 영생으로 사는 것이 더 귀중하다는 것을 구원받으면 즉시 깨닫습니다. 루디아는 주님께로부터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주님이 자취하면서 하나님 나라 생활을 가르쳐 주셨다. 그걸 아마 몰랐을 거예요. 나중에 교육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 들었겠지만 예수 영접했을 때에 그거 몰랐을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는지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도 아직은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구원받게 될 때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사는 생활을 배우지 않는다면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루디아는 복음을 자기에게 전해주고 믿게 한 이 사도 바울만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늘나라 복음으로 사는 생활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보여주고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늘나라로 사는 생활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을 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따라가기 힘들어요. 말씀을 갖고 법으로 사는 그 사람 하나 있으면 그 사람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는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에게 오늘 읽은 말씀,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라고 강권한 것입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하는 이 말씀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뜻이죠. 아주 중요한 뜻이에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지 않는다면 내 집에 떠나고 내 집에 머물지 않아도 된다 라고 강력하게 요청한 것이죠. 당신이 내게 전해준 그 복음이 가짜라면 내 집에 머물지 않고 떠나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당신이 전한 복음이 진짜고 내가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이 진짜라면 나를 떠나지 마시오. 나를 가르쳐 주시오. 이제부터 복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시오.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만 천국으로 사는 생활이 어떻게 사는 생활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것이죠. 루디아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을 강청한 것은 장사하면서 사람을 다 알잖아요. 사람의 속, 장사하면 다 보여요. 하늘나라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아는 복음과 사는 복음은 같은 것이 아니라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 복음 아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아는 복음과 사는 복음은 단어 하나 차이죠. 아는, 사는. 그러나 그 생활 차이는 천지 차이예요. 하늘나라 복음을 들어서 안다고 해서 하늘나라 복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복음을 듣고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인지하고 깨달아 알았을지라도 그 복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아는 것은 지식일 뿐이에요. 지식은 마음 하나 움직이지 못합니다. 지식은 사는데 내가 피해 당하지 않고 남을 이용해 먹을 수 있고 하는데 피해가는 길일 뿐이지 내 마음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죠. 내 생활 하나를 바꿔나가지 못하는 것이 지식입니다. 하늘나라 복음을 안다고 해서 하늘나라 복음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루디아는 아는 겁니다. 오직 하늘나라 복음으로 사는 자만이,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나라 복음으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살도록 돌봐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복음으로 사는 자만이 구원받은 자를 주 믿는 자로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나라 복음을 아는 자는 구원받은 자를 주 믿는 자로 여기지 못하는 무서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가 구원받았을 자도 가난하고 아는 것이 없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를 주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기보다는 무시해버리는 무서운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하늘나라 복음으로 사는 자만이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기 때문에 온갖 불의한 일로 구원받은 자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영혼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누가 알아요? 하늘나라 복음으로 사는 자만이 알아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루디아는 이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그 즉시 그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어쩌면 주님께서 유럽의 교회의 시작인 이 빌립보 교회를 바르게 세우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즉시 루디아에게 이 같은 커다란 깨달음을 주셨던 것일 겁니다. 바울은 참 사도였기에 루디아의 간청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자기 계획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구원받은 영혼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복음으로 사는 생활이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보여주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역시 하늘나라를 살도록 인도해 주는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루디아를 통해 시작된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본받을 교회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가르쳐 달라고 강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늘나라 복음으로 사는 생활을 배우고 하늘나라 생활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영들이 모인 교회는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라면 주님께서 빌립보에 바울을 보내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모를 겁니다.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아시아에 있었던 바울을 배 타고 건너와서 빌립보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루디아를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구원받은 루디아만 아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게 되면 일꾼을 보내신 분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모를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면 복음을 듣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모를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면 복음을 믿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모를 겁니다. 그렇기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함께 유하도록 강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사는 생활을 배우는 데 힘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기에 이제부터는 루디아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귀중히 여기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귀중히 여기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알아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중히 여기는 겁니다. 살아 세상에서는 별것 아니지만 교회에서는 귀중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떠나지 말고 내 집에 유어서서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사는 믿음의 생활을 배우기에 힘을 다하는 믿음의 생활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사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럽 교회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졌기에, 루디아의 믿음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졌기에 2000년 동안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 그 기초가 루디아의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워지는 곳마다 루디아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100년이 이제 얼마 넘지 않은 우리 한국교회, 주님께서 부흥을 이 땅에 허락하시게 될 때 이 빌립보 교회처럼 루디아 교회처럼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영혼 사랑이 얼마나 큰 한국교회였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것은 끝이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믿음의 생활,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이 믿음의 생활이 한국교회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부흥이 임하고 구원 받게 될 때 이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교회의 사랑이 식어진 것은 아니지, 영혼 사랑이 다시 또 식어진 것은 아니지, 하나님의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사랑이 식어진 것은 아니지요. (1772년) 영국의 런던에 외곽의 카털레인 침례 교회에 질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창 붕이 일어날 때죠. 질 목사님인 목회를 하면서 이제 나이가 많고 이제 고령이 되어서 목회하는 것조차 힘들게 되게 될 때 그 근처 시골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젊은 목사 존 파우셋 목사가 와서 질 목사님을 도와주면서 같이 그렇게 목회를 했던 것이죠.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질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카탈레인 이 교회에서는 후임 목사님으로 어떤 목사님을 초청할까 청빙할까 하다가 온 교인들이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대가도 없이 우리 질 목사님 그 노년에 그렇게 목회를 도와주고 성실하게 그 존 파우셋 목사를 갖다가 우리 담임 목사로 모시자 하게 될 때 온 성도들이 그거 좋다고 다 동의해가지고 그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죠. 그 당시 이 파우셋 이 목사는 카탈레인 교회도 시골 교회였는데 그보다 더 시골의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연봉이 25파운드였다고 그럽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37,500원 정도, 연봉이 37,500원, 뭐 화폐 다 가치가 옛날에 지금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러나 그 37,500원으로서는 그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파우셋 목사는 책을 팔아서 생활비 보충하기도 했고 집에 있는 남아있는 가구를 다 팔아서 생활비를 보충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카톨레인 교회에서 청빙을 받게 될 때 조금이라도 더 그래도 괜찮은 교회였기 때문에 연봉을 조금만 올려서 한 40파운드 한 연봉이 한 6만 원 정도로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요청하게 될 때 교회도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니까 거기까지 힘들다 하고 거절을 당했던 것이죠. 그도 청빙받은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주의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근데 얼마 후에 이 파우셋 목사는 런던 시내에 있었던 큰 교회에서 그 성실함과 열심을 다 어떻게 알고 소문이 났던지 청빙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그러면 와서 목회를 해주시죠. 우리 좀 말씀 가르쳐 주시고 믿음 생활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받았던 것이죠.
그때 파우스의 목사는 너무 기뻤던 것이, 아유, 이제 하나님이 내 궁핍함을 돌보시는 모양이다 하고 이거 다른 거 생각도 안 하고 응답 서신을 보내고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교인들은 슬펐죠. 좋은 목사님, 우리가 힘들어서 잘 섬기지 못해가지고 이제 떠나게 되니까, 어려운 생활을 감당할 수 없어 떠나게 되니까 뭐 안 보내드릴 수도 없고, 그렇지만 보내드리려니 슬퍼가지고 와서 짐을 싸면서도 슬픔을 감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짐 싸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런던 큰 교회이기 때문에 그 런던 교회에서 커다란 마차를 갖다가 이삿짐 달라고 보내주었던 것이죠. 마차에 짐을 하나하나 다 쌌습니다. 마지막 남은 짐 하나, 가난한 교회 목사가 뭐 장롱이 좋은 게 있었겠습니까? 그저 뭐 살림살이 세간살이 식기 정도겠죠. 그거 마지막 짐을 이제 싣게 될 때에, 아니 옆에 있었던 아내가 슬퍼서 우는 거예요. 나는 지금 좋은 교회로 가서 이제 좀 생활이 피겠다, 난 좋은데, 아내가 슬퍼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파우스의 목사는 아내에게 여보 왜 울어?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때 그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여보, 이 양떼를 두고 떠나서 런던 큰 교회로 나는 갈 수가 없어요. 이 양떼를 떠나서 큰 교회로 갈 수가 없어. 아내의 말에 영적인 목사역이 양떼의 형편을 잊어버리고 월급 조금 더 많이 받고 궁핍한 생활을 핀다고 하는 것을 좋아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게 여겨졌던 것이죠. 어쩌면 아내의 말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은 것일지도 몰라요. 그때 파우스의 목사는, 그럼 우리 같이 맙시다. 같이 맙시다. 송별하러 오는 교인들에게 교회 떠나지 않겠습니다. 교인들이 그 말을 듣고 울면서 기뻐했던 것이죠. 주님이 이같이 서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공유하게 되게 될 때에 그 젊은 파우스의 목사는 오늘 부를 찬송 221장 찬송을 작시한 것이죠. 주 믿는 형제들, 얼마나 교회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모습을 얘기한 것이죠. 우린 불러도 스포 감정도 감흥도 없겠지만 파우스의 목사는 작은 교회, 힘든 생활이지만 양떼를 돌보고 살아가는 주님의 일이 너무 기뻤던 나머지 고백했던 것이죠.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앞 다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마음 비록 슬퍼도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것조차 슬퍼했던 것이죠. 교제를 하면서 성도들끼리 예배 마치고 교제 돌아가는 것조차도 슬펐던 것이죠. 또 이별할 때에 마음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그리고 다음 주일날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아니하니라. 자기의 간증을 얘기하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던 나는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님이 주셨던 그 시를 울면서 성도에게 읽어줬죠. 눈물로 읽고 성도들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 목사님의 주님 사랑하는 마음, 영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전달돼서 그 예배는 같이 울면서 눈물로
예배를 드렸다는 일화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루디아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교회는 영혼 사랑하는 곳입니다. 하늘나라 복음으로 사는 곳입니다. 하늘나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곳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생활의 가르침을 달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모습을 루디아의 교회, 빌립보 교회, 유럽 교회에 비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 1900년에 주셨던 이 부흥의 기초도 똑같은 것임을 기억하고 같이 루디아의 믿음의 생활하며 교회 생활을 해 나가시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며 우리 중에 거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면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 갖고 이 땅을 살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고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 역사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루디아의 믿음 생활, 루디아의 교회 생활, 다시 우리가 본받고 뒤따라가므로 늘 하나님이 영광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받아들이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 교회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내 믿음의 생활은 루디아의 믿음 생활과 똑같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교회 생활은 빌립보 교회 생활 터전과 똑같게 해주십시오. 영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사는 생활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하늘나라 생활을 배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사고 친구 초청 잔치에도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던 주님께서 내 식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친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증거되는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열매가 나타나는 빌립보 교회처럼 역사가 나타나는 이번 친구 초청 잔치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가 주 세 번 모르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내리셨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빌립보 교회 시작은 아버지 루디아의 믿음이었습니다. 루디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아니하시고 저 멀리 있었던 바울을 루디아에까지 보내시고 빌립보에 보내시고 강변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식구들이 다 구원받게 하셨으며 그와 함께한 모든 삼자의 고의 아버지의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즉시 아버지 우리를 깨닫고 영혼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교회로 터전을 삼기 시작했으며 아버지 자기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로 예배당으로 드리면서 같이 모여 예배하고 사랑을 나누고 영혼 사랑을 나누고 주의 복음으로 사는 생활을 배우며 하늘나라를 사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부흥을 알아가시고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는데 우리가 다시 그 사랑을 잊어버린 건 아닌지 영혼 사랑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사람을 여기는 그 사랑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복음으로 사는 생활을 기뻐 여기는 것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라가시고 다시 빌립보 교회 루디아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이전에 빌립보 교회 믿음의 터전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견고한 영혼 사랑의 터전하게 하시고 하늘나라 복음으로 사는 믿음의 생활이 견고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 살려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 마지막 때의 교회로 세워진 역사가 나타나 다시 한번 역사하셨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사고 친구 초청잔치 아버지 이번 4월 9일날 아버지 부활절에 아버지
식구들,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내 식구들, 내 형제들, 그리고 내 친구들, 내 아는 사람들 초청해서 아버지 복음을 듣게 하고자 원하는데 주여 빌고 원합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던 것처럼 이번에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데리고 오길 때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주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하며 아버지 복음을 듣고 믿는 역사도 나타나게 하셨기를 원하며 아버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권에 관한 축복이 나타나는 아버지 귀한 열매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시고 몸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하는 축복의 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투병사원아 보는 우리 형제들을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에 노인 성도들 많이 있는데 아버지 몸이 다 아픕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약한 몸도 붙으신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믿음이 더 커지게 해달라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점점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힘든 가운데 주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남은 여생을 살게 하시는 축복을 달라고, 그리고 이명수 권사, 이종자권사, 재원자권사, 사완지 성도, 우리 이정인 집사님 모친 나남주 우리 집사님, 우리 윤정혜 권사님, 그 외에도 몸이 약한 모든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고치시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주여 세 번 보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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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나니 아버지 많이 먹고 아버지 노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은 점점 쇠해져 가고 있고 아버지 기력도 잊어버리고 몸을 가누지도 못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연약해진 몸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허락하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은 점점 더 아름다워지게 하시길 원합니다. 영은 점점 새로워지게 만드셨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주님 나라 갈 날이 점점 다가온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여 한숨 지치 않게 하러 가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아버지 찬송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것을 소망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연약한 것도 아버지 이기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 고통도 이기며 살게 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하기도 오셨기만을 원합니다. 몸이 약한 모든 주의 종들을 붙드셨기만을 원합니다. 주여 이명수 권사, 이종자 권사, 사원자 권사, 사원제 성도 아버지 안혜지 권사 모친, 그리고 나남조 집사, 윤정혜 권사, 그 외에도 몸이 약한 모든 주의 성들 아시겠사오니 이 시간 서로 만져주셨길 원합니다. 안수하셨길 원합니다. 병을 고치고 깨끗게 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셨기만을 원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듯이 주여 주의 종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고침받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박동영 권사, 이정 권사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내 가정이 천국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평강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생활하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 우리의 길들을 다 열어주시고 다 인도하시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 자녀 길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내게 주신 기업도 하나님 견고히 세워주신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마지막 주여 세 번 부르어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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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되셨기만을 원합니다. 해외에 나가나 박동원 세정권사 꼭 붙으셨기만을 원하며 거기서 사면을 지켜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연결에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빌고 원합니다. 가정을 주님의 세워주십니다. 가정을 지키신 분도 주님의 십니다. 주님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셨기만을 원합니다. 오원 식구들이 다 구원받고 오원 식구들이 믿음으로 동거하게 하시고 오원 식구들이 하나님의 사랑 갖고 살게 하러 가시고 하늘 천국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내 가정보다 좋은 것은 없다고 이것이 다 오원 식구들의 똑같은 고백이 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 나타나게 오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게 하시고 배움의 가주도 복되게 하셨기만 원하며 장사하는 자녀를 할자도 그 길을 하나하나 다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기만 원합니다. 우리가 주신 모든 기업도 있습니다. 하는 일도 있습니다. 주여 하는 일마다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 당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성도들 가정에 기업의 자녀 가운데 나타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총을 내리셨기만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lydia의 믿음의 터전에 세워지고 아름다워진 교회였음을 같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빌고 원하옵나니 사고 친구 초청잔치에 lydia의 마음을 여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청빙받고 다 오는 모든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열매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영원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셨길 원하며 하늘나라 복음으로 사는 생활이 충만케 하셨기만을 원하며 하늘나라 복음으로 아버지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구원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그러한 굳건한 믿음의 생활이 다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노인 성도들 다 붙드셨기를 원합니다. 점점 기력이 세워져 가고 기고하게 힘들지만 마지막까지 붙드신 은혜를 허락하셨기를 원하오며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기를 원하며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셨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날마다 찬송하며 남은 여생을 이기며 살게 하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무서운 질병으로 동다고 투병 사는 성도를 찾아가 만나셨기를 원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 만나 주시고 고치셨던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찾아가 만나 주셔서 모든 병 후에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모든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떤 암이라 할지라도 어떤 고질적인 질병이라 할지라도 고침받게 하시고 치료받고 건강 회복하게 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